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비유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어제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았을 텐데 부활이라는 건 뭐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약에도 보면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서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겪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거지.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근데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사로. 나사로 무덤 속에 나사로 죽어서 4일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냈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또 죽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났는데 영원히 사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야. 그러니까 부활은 결국은 영생한다는 얘기.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2002년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무덤가에 무덤이 우리 의정부 좀 넘어서 광명리 입구에 있어요. 거기다가 모셨는데 그때는 제가 의정부 오기도 전이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 모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무덤가에 비석에 이렇게 저는 썼어요. 뭐라고 쓸까 하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묘비에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부활, 영생, 부활하신 분이고 영생의 임금이고 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왜?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또 요한복음 5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영생의 종교고 그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보면 19절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새벽에는 무덤가에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낮에는 누구한테 나타나시는지 알아요? 혹시? 낮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낙심해서 자기 고향 땅 낙향하는 거지. 실망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낙심해서 슬픔으로 고향 시골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저녁 때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그런데 여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저녁이 돼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길을 가다가 저녁이 돼서 어느 곳에 유하러 저녁을 밤을 지내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실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아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꼭꼭 숨어라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 거기를 갔어요. 그럴 때예요 지금. 그럴 저녁 때 또 있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으니까 말하자면 내 나라의 괴수라. 로마에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유대인을 다스리던 로마의 정치범으로 결국은 죄목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곧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닫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 가운데 턱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평강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몸이 아파도 우리가 너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전쟁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평안이라는 말하고 또 같아요. 네. 말하자면 나라 간에는 전쟁이 없고 그렇죠? 네. 또 가정에는 다툼이 없고 질병의 아픔과 가난의 고통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있겠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고 그 평안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만이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해도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이야.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잖아요. 건강하면 뭐래. 그 건강을 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니네. 예? 그렇잖아요. 많이 아는 게 있으면 뭐하냐고. 그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수탈하고 그 많은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그 앞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힘드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있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하나님께.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에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은 결국 언제 가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냐 하면 마지막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갔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참된 평강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살 때 우리 마음속에만 평강이 오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눈물이 없고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 애곡함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원동력이죠. 그렇게 평강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 그래서 아까 읽은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하시니 그러면 제자들이 아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그 다음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하시고 봐라. 손을 보여서 보니까 여기 못자국 대못을 박은 그 자국이 있네. 옆구리에 또 왜 보였어요? 창자국. 왜 창으로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까? 그날 오후 3시 십자가에 달렸는데 9시 십자가 달려 3시 운명을 하셨는데 3시간 뒤면은
아무것도 못해 빨리 시체를 내려야 돼. 그리고 로마 병정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참 지금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아니라 물이 나왔거든요. 죽었다는 거지. 그 당시엔 그랬어요. 빨리 안 죽으면 시체를 내려서 다리를 꺾든지 해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창가구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긴 거야. 이게 봐라. 구멍이 펑 났네. 구멍이 펑 났다는 내 얘기고 어떤 상황인지 우린 몰라.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분명히 창자국이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믿고 기뻐하더라. 제자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네.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냐?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다시 한번 말씀하시요. 그만큼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잠이 잘 오겠죠. 사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우면 그냥 1분 안에 코를 골아 나보고 나는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하는데 그냥 늦게 들어와가지고선 누웠다 그러면 그냥 자는데 어떻게 된 거야? 비결은 뭐예요? 마음은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아버지께서 말해요. 그걸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이유는 다른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을,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시험에 들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요?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세상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받으니까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 줄 아시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줬잖아.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마치고 지금 하늘로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보내는데 뭐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도 안 계신데 무슨 힘으로 뭘 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대충이 없어요. 어제 설교하신 이옥주 목사님 말씀대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 머리로 계획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철저히 우리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준비를 하고 계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거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라.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방언이요, 방언.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뭐예요? 근심이 생겨요? 아니,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무슨 근심이. 근심하지 말라요.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하고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를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중생이고 거듭나는 역사고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이 세상 것 따라서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따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까닭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물론 이 일이 있은 후에 10일 후에 50일 후에 곧 성령 강림절이 오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이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 전에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이 성령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그 할 수 있는 능력, 그들 말씀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우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계획의 중에 우리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실 이제 아까 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했잖아요. 그 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서 보낸다는 얘기, 가라는 얘기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니 그건 목사님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얘기. 말하자면 그 앞에 볼 때 너도 나를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얘기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아니 나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증인이 아주 확실하게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부활의 영을 내 안에 영접한 부활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아멘.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세상으로 거듭났으면 네가 예수님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라. 근데 증거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순서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 아멘.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쭉 설교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 설교의 요 제목이 이제 제목의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셨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 하나님이 살리셨거든. 우리가 그걸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어. 내가 증인이야. 그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중명이었던 그 거린을 베드로가 팔을 잡아 일으켜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뛰어다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성전에서 베드로한테 다 몰려들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설교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거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터키 중부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할 때도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진짜야. 내가 믿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거야. 아멘. 그 말입니다. 예, 성령 받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여기 23절에 나오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주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죄사함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잘못 말씀을 오해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것에 빠지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지. 자, 우리는 사주의 능력은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그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누구든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사죄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의 부르짖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고 사죄의 능력이에요. 네. 이와 관련해서 또 교황도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로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지금 믿고 따르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니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내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사죄의 능력을 권세를 주겠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 그래서 베드로의 후회임을 자처하는 교황이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고 카톨릭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무슨 사람이 그 자체가 천국 열쇠가 되는 게 아니고 천국 열쇠라는 것은 복음의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과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 그 능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사죄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지,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 전유물로 천국 열쇠를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왜? 사죄의 능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복음, 이거를 전하는 그런 권세를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 각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과 사명과 성령과 사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와는 관계없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제 말을 뒷받침한 무슨 얘기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라는 얘기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러한 권세를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러한 사람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에 전파하는 권세가 전해지지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특정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권세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권세를 입어서 그러한 훈련을 받고 그 하나님의 택하는 사명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많은 제사장론이죠 이게.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평강과 사명과 사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